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뿌리박고 믿어지고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이를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서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그 성령의 예고하신 대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를 만납니다. 그러니 그들을 영접하면서 모든 장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간의 선교 여행과 또 자신과 함께 온 그 유럽과 아시아의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가져온 연보를 그 앞에 전달을 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19절에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일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감하고 공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순절 이전에 빨리 도착해서 그 명절에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헌금을 보내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한 걱정이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 가운데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 후반부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히 예수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냐라고 오해한 거냐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이 필요 없고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이 가짜 뉴스를 들은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버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할까 이게 또 소요가 일어날까 갈등이 생길까 염려가 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일행 가운데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그에게 할례를 했었죠.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오해죠. 가짜뉴스고.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에 보면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게 삼손이죠. 근데 이 삼손처럼 평생 이 나시린인 사람도 있지만 일정 기간에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머리를 기르고 당시에 그 음료수 아닙니까? 물처럼 마시던 포도주도 먹지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 역시 만지지 않고 그 뼈도 만지지 않고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시린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마침 다 차는 4명의 나시린 서약을 한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 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면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을 하려면 제물도 성전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건 이 서원한 4명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머물면서 그들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모든 비용을 이 바울이 치러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다. 이 우리가 오해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갈등을 없애는 좋은 방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데 모든 비용을 치러주고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 그 사람에게는 할례나 율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게 분명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에 또 그 말을 따르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세번역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됐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율법 없이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됐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게 다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으로,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바로 그들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카멜레온 같이 변화되면서 살았을까? 그 무리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시험에 걸리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되는데 자기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말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옳다, 하늘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행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서원을 마치는 과정이 일주일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제사 정결 예식이. 근데 그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싶었는데 27절에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일주일에 거의 찰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동안 이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유대인들, 바로 특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지금 모든 문제를 일으키며 선동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잡고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헬라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들을 봤으니까 또 보나마나 이 사람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모욕하는 자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우습게 알고 비방하는 자다. 선동질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왔고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와 똑같은 죄목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엔 바울이 역전이 돼서 스데반과 똑같은 자리에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죄목도 똑같아요. 난리가 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폭동이 일어났다. 소요가 일어났다.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걸 알게 되고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온 건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성전의 바깥들과 계단으로 연결된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바로 성전 옆에 있는 요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명의 로마 군대가 갑자기 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조건 폭행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 상황에 이 노년의 바울이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몸이 연약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집단 구타를 당했으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던 바울이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믿음의 삶의 이 여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참 하나님이 야속도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또 바울이 그동안 고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수많은 오해들과
또 수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순탄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정해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핍박당할 때도 많은 거 아닙니까? 여전하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글이에요. 당신은 단지 행복해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만 할 뿐 그분을 단지 우리에게 찾아와 나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은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것에만 그칠 뿐이지, 믿고 천국 가고 믿고 평안하고 믿고 복을 받는 것에만 그칠 뿐이지, 자신들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다르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관심도 없고 복종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의 용서와 천국과 행복을 그리고 복락을 말할 뿐이지 온갖 불의에서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만 말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을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만 말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드러날 때에 내 삶에 손해가 많고 핍박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싫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삶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손해보고 용서하고 때론 핍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정도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죄사함과 천국의 약속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바로 그 핍박받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하기에 예수님처럼 핍박받았고 오해받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